지난주 보충 설명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4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 한눈에 보는 성경 66권. 오늘은 뭐 내용 설명할 게 많지는 않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중간에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39권을 배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약 27권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 회색 타이틀로 되어 있는 데가 그 묶음을 표현한 거죠. 예를 들면 모세오경 몇 권? 5권. 그리고 아래로 역사서 12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시가서 몇 권? 5권. 옆으로 대선지서 몇 권? 5권. 소선지서 몇 권? 12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뭐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분류하는 거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좀 이렇게 그림을 여러분들의 눈에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위에 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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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래는 12권, 12권 이렇게 묶어놨네요. 아주 보기 쉽게 이렇게 묶어놨어요. 여기 한번 PPT를 보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오경 5권,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역사서 12권,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그래서 총 합의는 몇 권? 39권. 39권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게 참 신기한 거죠. 아까 우리 노래를 불러봤는데 여러분들 그 1번부터 제가 번호를 쭉 매겨놨잖아요. 약자까지 같이 했는데 1번부터 39권까지 악보를 안 보고 이 화면을 보고 한번 노래를 좀 빠르게 한번 불러볼까요? 준비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극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네, 39권 이렇게 좀 눈에 익히시면 좋겠어요. 25번에 예레미야 에가 이렇게 써주세요. 이건 퀴즈가 아니라 이게 본래 인쇄가 잘 안 된 거예요. 네,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 덩어리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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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12개, 12개. 역사서 12권을 보면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성경 66권 전체를 개관할 때도 이 묶음 중심으로 제가 개관을 할 거예요. 그래서 66권을 전체 한 권씩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세오경 하면 모세오경을 한 덩어리로 해서 한 번에 쭉 그 내용을 다루고, 역사서는 두세 번에 나눠서 다루고, 시가서 한 번 묶어서 다루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묶음을 잘 계속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약 27권으로 한번 넘어오면요. 여기서도 그 그림 덩어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어요. 사복음서니까 4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표현하는데 한 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 있어서 그 역사 시간 순서대로 표현된 책은 이 한 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사복음서도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니까 뭐 역사적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요. 사복음서 4권 하고 그 다음에 역사서 1권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셔서 바울서신 13권. 거기도 46번이 빠졌네요. 약자는 고전 이렇게 써주시고요. 바울서신 52번에도 약자는 어떻게 되죠? 살전. 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시면 일반 서신 해가지고 바울이 쓴 서신이라는 얘기는 편지라는 얘기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쓴 편지. 그래서 일반 서신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혹은 공동 서신 이렇게도 표현해요. 60번에는 베드로 전서 이렇게 되겠죠. 약자는 베전 이렇게 되겠고요. 저희 교회에 러시아권 성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쪽에서 오신 러시아권, 그냥 동방 정교의 영향을 받은 그쪽에서 오신 분들은요,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 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성경책 순서가 달라지는데 보통 신학자들은 히브리서는 바울서신이 썼다고 보지 않고요. 그냥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썼게요? 야고보가 썼죠.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쓰고, 요한 1, 2, 3은 요한이 쓰고, 유다서는 유다가 썼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권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그림을 이렇게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덩어리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쪽에 사복음서, 역사서 한 권, 오른쪽에 예언서 한 권, 바울 서신은 총 13권. 네. 이렇게 한번 그림을 머릿속에, 이 지금 페이지 4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종종 눈에 이렇게 한 번씩 열어서 보세요. 그래서 아, 지금 이 성경이 지금 어디에 속하는 성경이구나, 이것만 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페이지 5페이지. 왜 66권을 한눈에 봐야 하는가? 제가 한눈에 본다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눈에, 한쪽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전체 그림으로 한 번에 본다는 건데, 우리가 자꾸 습관적으로 이런 표현하죠.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다니엘 공부법 아세요? 예, 다니엘 공부법에서 강조하는 게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그래서 어린이들 교과서 공부할 때 꼭 목차를 보게 해라. 어린이들한테 목차를 보고 큰 단원이 뭐가 나눠지고 그 안에 제목이 뭔지를 먼저 쭉 머릿속에 익히게 한 다음에 교과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큰 그림이 잡힌다.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런 공부법을 만들어서 옛날에 한참 유명했는데 맞는 말이죠.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66권 전체 개관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서론 부분을 하면서 큰 눈에 보게 하는 거예요. 66권이 지금 큰 덩어리로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는 지금 여기서 이 모세오경 안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고 들어가는 거죠. 1번 한번 보세요. 왜 한눈에 봐야 되나? 1번 66권은 한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이기 때문이다. 물론 권수로는 66권이겠지만 책으로, 그러나 한 저자가 썼다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많은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썼다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은 45명 이상의 사람들이 몇 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쓴 책일까요? 한 500년? 될까요? 한 1500년 정도, 한 1500년 정도 잡아요. 1500년, 1600년까지 이렇게 보는데, 신약이 쓰여진 배경으로 할 때 한 100년 정도 잡는 거고요. 구약이 쓰여진 모세가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모세가 어느 시대 사람이냐, 이거부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쓰여진 한 약 1500년 전에 모세가 있었다 보기 때문에 1500년 전, BC 1500년 전이죠. 그때부터 모세가 쓰기 시작해서 1500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약 100년 정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100년 정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해서 한 1600년 정도 잡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1600년 전에, BC 1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다. 이거는 어느 학자든, 예수님을 믿는 학자든, 자유주의 신학을 말하는 잘못된 학자든, 이런 거는 다 근본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이게 BC 1500년 전에 쓰여진 책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읽고 다니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 책을 읽고 다녀요, 옛날 책을. 근데 우린 그 옛날 책을 읽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옛날 책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게 우리 삶에 너무 가까이 와닿는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게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셨고 쓰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을 왜 한눈에 봐야 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전체는 통일성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다음 시간에 제가 또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아주 재미난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성경에 쓰여졌다는 그 짧은막한 동영상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성경은 이제 전체를 개관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66권을 개별적으로 무슨 내용이지 무슨 내용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진짜 전체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를 한눈에 보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각 권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하려면 그냥 이런 책 하나 사셔서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읽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공감하겠지만 성경을 계속 많이 구약도 많이 읽고 신약도 많이 읽고 구약 힘들어서 신약 더 많이 읽고 막 이랬는데도 너무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 많은 명령이 있고 막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려는지 그 핵심을 딱 잡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성경을 읽든 이 큰 핵심 중에서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고 있구나.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들을 때마다 설교 주제가 바뀌고 본문이 바뀌면서 계속 내가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구나. 신앙생활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핵심을 파악하고 나면 어떤 설교, 어떤 본문에서 강조를 하든지 여기서 하나님이 이거를 강조한 말하자면 이 큰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구나. 이 큰 줄기에서 나오는 잎사귀고 열매가 되겠구나.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갖는 거죠. 그런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하고 끝까지 갑시다. 이렇게 한 번만. 포기만 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는 성장이 안 돼. 난 성경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고 포기를 하는 수가 있어요. 숨을 멈춰버리는 거죠. 기도도 안 하고 성경 읽기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포기해버리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배운 것처럼 재밌는 방법으로. 좀 내가 이런 거 있거든요. 물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많이 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새해 결심하는데 너무 빡센 결심들을 하세요. 꼭 새해 되면은 막 이번엔 삼독을 해볼까 이런 결심을 하시더라고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한 3년에 1독 이 정도 결심하세요. 그냥. 그럼 뭐 새해는 아침에 30분씩 기도할 거야. 아니 평생 그래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30분 어떻게 기도해요. 3분만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시든가.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냥 가능한 방법, 편한 방법. 다시 말하면 성경 읽기도 그래 내가 결심했어. 하루에 3장씩 읽어야 돼 하고 딱 무릎 꿇고 딱 책상 딱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편한 시간에 꼭 아침에 안 해도 되잖아요. 애기 낮잠 자고 있을 때든지 내가 좀 한가해서 마음이 좀 편해질 때 그때 편한 시간을 선택해서 편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 저는 개역개정 성경 읽는 것도 별로 추천하진 않거든요. 그냥 쉬운 성경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 아니면 메시지 성경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데 쉽게 번역된 버전들 보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좀 빨리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이제 좀 이게 이 본문이 뭘 의미하지 할 때는 더 정확한 성경 버전을 인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알고 싶을 때는 속도를 내고 싶을 때는 그렇게 읽으시는 게 당연히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미있는 방법으로 도구가 활용되는 방법으로 계속 읽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요. 두 번째 성경 전체는 통일성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전체 공부를 통해서 계속 배워나갈 텐데요. 한번 몇 가지 구절들을 같이 보죠.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쉬운 성경 버전이에요. 같이 거기 교재 보고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막 구약 성경이죠. 여기서는 구약 성경을 막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근데 왜 나를 모르냐?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 보낸 자다. 왜 모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일단 안 나오고 메시아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을 말하진 않겠지라고 생각하겠는데 그 아래 구절 한번 보세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의 글에서 예수님 자신에 관한 모든 내용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누가복음 24장 그 구절이에요. 그리고 그 24장 4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따옴표 있는 부분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 이것이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집중 코스로 인텐시브 코스로 성경을 쭉 가르쳐 주신 거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율법도 선지자의 글들도 시편도 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좀 예수님 과장 표현하신 것 같죠? 어떻게 39권이 다 예수님만 말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혼돈하시면 안 돼요. 성경 39권, 구약 39권은 예수님을 초점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시작하셔야 돼요. 안 믿어져도 믿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 아래 참고 박스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모세율법, 선지자들, 시편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놨죠. 모세의 글이라는 건 우리 아까 봤던 모세 오경을 말해요. 그 유대인들은 율법서라고 표현해요. 토라죠. 그래서 토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율법서 5권을 토라라고 하고 예수님 말한 율법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지자의 글들 할 때는 그 번호로 6, 7, 8, 9, 10, 11, 12, 13까지를 선지서라고 구분을 해요.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다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보는 시편 그 한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시편 하면은 그 성문서 전체를 대표적인 제율법이라고 하죠. 시편을 대표로 그 성문서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우리 오늘날 가지고 있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구분법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성경이 지금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언급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당연히 신약 성경도 예수님, 그 구원의 방법, 구원의 최종 완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박스 안에 보시면 24권이 들어가 있잖아요. 24권까지 있잖아요. 왜 그러죠? 39권이 나와야 되는데. 예, 사무엘 상하로 나눠져야 되고 8번에 9번에 열왕기 상하로 나눠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는 저쪽에 19번에 따로 있죠. 예. 그 13번에 보시면은 12선지서를 한 권으로 취급을 해요. 우리는 다 따로따로잖아요. 그리고 23번에 보시면은 에스라, 니에미야 이게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쪽으로 역사서 개관할 때도 에스라, 니에미야를 하나 묶어서 이렇게 같이 보게 될 텐데 그렇다는 거. 네.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그 아래 우리의 기도해서 제가 성경 구절 2개를 실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갈 때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다 아는 내용만 알아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내 눈을 열어주세요. 이 율법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건지 내가 진짜 맛보고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에베소서 3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이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제대로 체험적으로 알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꾸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해야 좀 뭐 뜨거운 불이라도 내 가슴에 떨어져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막 감동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지만 정말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됐을 때는 지난 시간에 봤던 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바른 지식을 내가 소화해 가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큰 사랑이구나를 여러분들이 느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겨볼까요? 예.
뭐 오늘 이렇게 도표로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성경을 읽거나 성경 공부할 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도표로 정리를 해놓은 거고, 지금 다 소화할 수는 없을 거예요. 뭐 다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 6페이지에서는요, 시대 순서로 보는 구약 성경 66권을 지금 시대 순서, 역사 순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아래도 신약 성경도 그 순서대로 했고요. 한번 눈으로 먼저 보시고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 머릿속에 딱 소화가 돼 있지 않으면 사실 성경 보면서 내가 지금 역사 순서에 어디에 있지, 이게 사실 바로바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걸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수험생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 한 번씩 열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컨닝 하시면 돼요. 성경 이따 찾아보시고 좀 이게 시대가 어디에 속하더라 궁금하면 그냥 열어보시라고. 그래서 책을 만드는 거니까 이거 막 외우려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도 없고요. 이 정리된 도표를 잘, 그 자료를 어디다 잘 두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어머니들. 그 어디다 잘 뒀는데 그렇게 생각 안 나버리잖아요. 잘 두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디 있는지만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책도 정리 잘 돼 있는 거니까 어디다 잘 두세요. 그래서 필요할 때 계속 뽑아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도록 한번 그 도표를 보도록 할게요. 도표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왼쪽 메뉴바 따라서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배열을 했죠.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동안은 시간 순서가 되는 거죠. 거의 번호도 같이 매겨놨으니까 39권의 번호를 매겨놓은 건데, 창세기 1번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가 아래로 내려오고 삽입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민수기, 여호수아. 왜냐하면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시간 순서가 많이 지나가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제사법을 설명하고, 신명기도 모세의 설교가 하니까 시간 순서로 따지면 그냥 삽입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패턴으로 역사서로.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하는 여호수아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 예, 뭐 지금 다 그 내용을 설명할 건 아니에요. 그걸 다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더 설명을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사무엘상, 10번은 뭐죠? 사무엘하겠죠. 예, 써주세요. 그게 빠져 있습니다. 10번은 사무엘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시간 순서대로.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상하,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역대상은 사무엘하하고 시간적으로 겹치는 내용이에요.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역대하는 열왕기상하고 시간적으로 겹치는 내용이다. 이 부분만 헷갈리지 않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왕들의 이야기가 막 너무 많이 나오다 보면 이거 했던 얘기가 어디서 읽은 것 같은 거 왜 또 나오지? 막 동명이인인가 막 이러면 완전 다 헷갈려지잖아요. 네, 그것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포로 시대.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 다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성경이 쓰여지진 않았습니다. 그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을 하면서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게 역사서 안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의 에는 에스더죠. 에스더 같은 경우는 시간 순서를 길게 잡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빼는 거고요. 그 시간하고 똑같은 배열로 시가서 한번 쭉 보세요. 회색 칸으로 되어 있는 시가서는, 욥기는 창세기 시대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거고. 그 다음 시가서의 19번 시편은 그쪽쯤에 있네요. 왜 그럴까? 시편은 주로 누가 썼죠? 예, 다윗이 주로 썼기 때문에 그쪽, 다윗이 살던 시대. 시편 중에 굉장히 빠른 시대의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윗보다 더 빠른 시대의 사람 누가 글을 썼을까요? 시편 중에, 저자 중에. 시편은 저자가 여러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있죠. 모세가 쓴 시편이 한 책이 있죠. 그 다음에 시가서에서 아가, 잠언, 전도서는 그 다음 칸으로 넣었어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선지서도 보시면, 이제 선지서는 앞부분에서 선지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선지서는 왕정시대에, 남북이 갈라졌을 그 왕정시대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서 길게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고, 그 다음에 25번, 26번, 27번은 그 역사 배경이 포로 시대에 쓰여진
배경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한 거예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도 그 포로 시대 배경이라는 거 아시겠죠? 다니엘, 에스더, 포로 시대 배경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23번, 24번 보이세요? 회색으로 칸 돼 있잖아요. 23, 24번은 그리고 25, 26, 27 이 5건이 대선지서 5건 이걸 표시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되죠. 학개, 스가랴는 특별히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과 성벽을 건축할 것에 대한 그런 예언들을 담고 있죠. 명령들을 담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라기서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말라기서를 제일 마지막이 아니라 그 앞쪽에 쓰여졌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통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구약 성경 시대순으로 본 것 중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것도 나중에 반복이 될 겁니다. 이 패턴, 이 그림 패턴이 반복이 되니까 계속 보다 보면은 많이 익혀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그 아래 신약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신약도 역사 순서대로 할 것 같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거니까 이 4권을 지금 제일 앞에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교회를 전도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배경이 이제 사도행전이죠. 그 시간 순서는 사도행전이 역사서 한 권이라고 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내용 자체가 신약의 역사를 쭉 다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48번, 59번 이렇게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 순서 중에 지금 소위 말하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 안에서. 그래서 이걸 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3번째 선교 여행을 하다가 썼구나 이걸 꼭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5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물론 5차는 사도행전에 표현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고요. 근데 그 1차 때 쓰여진 서신서가 여기다 2권이죠. 2차 때 쓰여진 서신서는 2권. 3차 선교 여행 때 쓰여진 서신서는 3권. 4차 때 쓰여진 서신서는 4권. 예. 오늘 이거 머릿속에 외우시면 딱 좋은데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외우기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잘 보세요. 그 회색 칸으로 되어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하얀 칸은 예를 들면 59번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 아니잖아요. 1차 사도 바울 1차 선교 여행 때 쓴 책은 몇 권? 1권. 2차 때 쓰여진 성경 몇 권? 3차 때 쓰여진 성경은 3권. 4차 때 쓰여진 성경은 4권.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렇게 썼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는 학자들마다 약간 이렇게 시대의 순서를 바꾸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외우기 편한 쪽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맞는 것처럼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번호 보세요. 49, 51, 57, 50번. 앱, 골, 몬, 빌. 이 4권은요,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적어주세요.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에서 옥중서신. 그 4권은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5차 때 쓰여진 3권의 사도 바울의 책. 54번, 55번, 56번은 목회서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목회죠? 디모데가 목회자였고 그 다음에 디도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진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영적 아들에게 유언처럼 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쓴 거니까. 그래서 목회서신 3권 이렇게 봅니다. 5차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보통 후기 사도라고 표현하는데 후기 사도에 쓰여진 책들이 요한 1, 2, 3서, 유다서, 히브리서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자, 마지막 별표 한번 보세요.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다. 성경은 역사를 기초로 한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끝날 때까지 이제 18주, 19주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박현 사모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그냥 인물들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힘들어져요. 성경의 진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예수님이 이 역사의 흐름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완성하신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강조하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기억하시기 바라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